감사합니다. 날씨가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죠. 여름이 9월에서 10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겨울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신학자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2년 선배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은 우리와 동기였기 때문에 가까이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고 사이클을 아주 좋아했던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음 소식을 듣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올 4월에 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같은 암에 걸려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0대가 돼서는 주기적으로 MRI를 찍으면서 체크를 했는데도 병을 피해가지 못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존경하던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생각도 많이 열려있고 또한 건강한 활동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뵀던 때는 지난 7월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화가이자 신학자였던 이심 박사에 대한 연구서를 제가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 기념회 때 그 목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암투병 중이셨는데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과거 감신대와 연세대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쳤던 유동식 박사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의 1세대 토착화 신학자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유동식 박사님께서는 연세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앞에 두 목사님에 비해서 훨씬 장수하신 것이죠. 설교 서두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던 분들의 죽음은 헤어짐의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같이 만나고 있지만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 반대편의 죽음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고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상대적이면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시작됐겠습니까? 중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노년에 이제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태어나면서 아니 이보다 더 먼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착생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생명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또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곧 몸의 기능이 퇴화하면서부터 죽음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얗게 변했던 머리는 다시 검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던 청력 역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하고 돋보기 쓰고 보청기 끼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세계의 무의미성과 자신의 홀로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공장소와 편안함으로 도피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일 죽게 됐는데 내가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게 됐는데 만일 나한테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내 소유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 앞에서
세계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인간은 홀로 있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소유는 의미가 없고 홀로 죽어야 하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서 공공의 장소와 편안함으로 도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공의 장소라는 것은 일터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일 수 있고 영화와 방송과 취미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의 진실을 잊고 도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이데거는 그래서 죽음을 선취해야 한다. 죽음을 미리 취한다. 곧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 자기의 진실을 잊고 사는 삶을 떠나서 죽음에 직면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그는 본래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적 삶이란 일상의 평범함 속에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심에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래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양심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성직자이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던 선생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야구의 팬들이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의 카드를 모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스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랍비의 카드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신앙과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인데요. 과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랍비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의 맞은편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대단히 많은 양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도 세금을 요청했고 성전도 세금을 요청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랍비 역시 무료로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는 따로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또한 왕이 또한 성전에서 요청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부역자였기 때문에 당시 민족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는 배반자였고 매국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바리새인인 랍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감히 바리새인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이 기준을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꼴 보기 싫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18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ust in themselves, 곧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감사기도 한다고 말했지만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해 보였지만 경건을 위장했던 무신론자였던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토색하지 않게 바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간음하지 않게 내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또한 내가 불의하지 않게 정의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경건함을 훈련하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제력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이 어찌 한순간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반대편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닙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선취해야, 죽음을 인정해야 본래적 삶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본래적 삶이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한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노동하고 노력했다고 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것만 한 것이니 나는 감사하고 나누고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본래적인 삶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을 눈에 보는 앞에서 사고로 잃은 문학가 박완서는 옳고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묵상집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30대의 청청한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은 당신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게 됐을까? 잘 이해가 안 되다가 그건 바로 내 영혼의 작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신비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상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그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 괴로움의 순간 나를 지배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가장 힘든 사람이라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그 고독함과 고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만일 박완서 씨가 화려한 문체로 쓰여진 흥미진진한 소설책을 쓰고 인생에 괴로움도 없던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면 그 역시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억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박완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선언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박완서는 세리와 같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알고 나니 기도할 때가 생겨서 좋다고 하고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고 든든한 백이 생긴 것처럼 꿀릴 것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거기 비하면 나는 밖에 나가 넘어지거나 누구한테 얻어맞았을 때 질질 짜고 집으로 들어가 엄마한테 생채기를 내보이면서 엄살을 부리고 누구한테 맞았나 고자질하는 식의 아주 초보적인 본능의 한계를 못 벗어난 믿음밖에 못 가졌다 할 것입니다. 초보적이고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허파와 세포를 움직여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바라고 뜻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또한 죽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 가깝거나 멀거나 미래의 그 어느 순간에 나의 시간이 멈춰버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내가 죽음을 선취할 때, 곧 죽음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직시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야말로 무상한 비본래적인 삶이 아닌 본래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 예레미야는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타락과 범죄와 고통이 넘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만하여서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보니 내 삶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제가 알던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신학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한계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 이 세상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매 순간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한정된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칭의의 체험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힘입어 죽음 이후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하나하나, 내가 숨쉬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도피하지 말고 죽음을 직시하면서 이 한정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일상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로써 죽음을 향하던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향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하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시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또한 소비와 향락과 쾌락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한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로써 매 순간 나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모였고 오늘도 하늘에 태양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